오늘 이렇게 함께 웃으면서 건강한 모습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선 주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이미 나흘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거리는 좀 있었습니다만 다 제쳐놓고 오셨더라면 어떤 희망이 있지 않았을까 했을 텐데 주님은 기다리셨죠. 나사로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 오늘 가고 계시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보통의 병이라면 이렇게까지 사람을 보내서 말씀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중병인 거죠.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출발하지 아니하셨죠. 이틀을 더 머무셨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셨는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죠. 지난주에 드린 말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이 이 사건의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사로의 죽음으로 이 사건이, 이 상황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것임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7절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당연하죠. 주님께서 이틀이나 더 머무시고 오셨으니 나흘이나 된 상황이 맞죠. 그리고 이 말은 뭡니까? 이미 시신은 무덤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썩어져 냄새나고 있는 상황. 잠시 기절했다던가 어떤 기적적으로 살아날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 주님이 오신 거지 않습니까? 20절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주님이 거기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으리라. 주님께서 그 병을 고쳐 주셨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병이든지 주님은 고치실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진 게 뭡니까? 아쉬움이죠. 여기 계셨더라면. 아쉬움이에요. 주님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믿음도 있지만 아픔도 담겨있는, 아쉬움도 담겨있는 마르다의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밤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나면, 어떤 좋지 않은 상황들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때 주님이 도와주셨더라면, 그때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더라면, 그때 상황을 조금만 변화시켜 주셨더라면, 이런 마음,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셔요.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 마르다가 그 다음에 그렇죠 주님, 살아나겠죠. 주님은 내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는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생명인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부활이 되신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의 부활을 다 믿습니다. 마르다도 그 믿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먼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계심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나의 기도에, 지금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젠간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27절에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대답을 해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무덤에 있어요. 집에는 그들을 위로해 주러 온 조문객들이 있었습니다. 슬픔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르다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마리아에게 갑니다. 가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죠.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비로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 마리아가 32절에 똑같이 말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마르다의 마음이나 마리아의 마음이나 다르지 않았죠. 두 자매의 마음속에 나사로가 죽은 이 상실감, 아픔은요 너무나도 컸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 아픔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줄 알지만 이 상처는 너무나도 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처나 아픔이 올 때 우리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죽음을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는 그 사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요 생명 되신 주님이 죽음 앞에 서 계신데도 여전히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이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시는데 34절에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러죠. 어디 두었느냐? 무덤이 어디 있느냐? 가자 하시는 겁니다. 37절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라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맹인의 눈도 뜨게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죽게 내버려 뒀느냐 하는 것이죠. 왜 죽게 내버려 뒀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주님께서 그냥 이 아픔을 우리에게 주실까? 왜 이 문제를 그냥 우리에게 내버려 두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아픔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 고통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이 문제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을 이들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들은 다 나사로의 무덤을 보았던 사람들이고 이제는 다시 나사로를 마주할 수 없다라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무덤으로 가십니다. 돌로 막아놓은 무덤에 가셨는데 39절에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죠. 돌을 옮겨 놓아라. 나사로야 나와라를 먼저 하신 게 아니라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래요. 무덤 가까이 가는데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무덤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요즘은 장례를 다 장례장에서 치르다 보니까 좀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이 시체 썩는 냄새를 맡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렀지 않습니까? 겨울 장례는 그나마 나아요. 근데 여름 장례는 그 냄새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을 피우기도 하고 이랬던 일들이 있었어요. 뭐 요즘 세대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는 3일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나흘이 지났어요. 날씨는 우리보다 더 더운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부패가 훨씬 더 빨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 주변에는 이미 시체가 썩는 냄새로 진동하고 있는 상황.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거예요. 돌을 옮겨 놔라. 마르다는 예수님 왜 무덤 문을 열라고 하세요? 이 시체 썩는 냄새 나는데 왜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며 돌을 옮겨 놓게 하시죠. 근데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요 하나님 앞에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미 뭐 하신 겁니까? 나사로를 살려주시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코에는 죽어서 썩은 나사로의 냄새가 나고 있었지만 그 무덤 안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이 이미 오래되어서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해결될 수 없어, 그냥 덮어두는 게 나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요 무덤문을 열라 하실 때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셨다라는 거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큰 소리로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이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덤 주변에 있는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고 알고 믿게 하려 하심이었다라는 거죠. 나사로의 부활은 단지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을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셨고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다라는 것을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셨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사로가 여기서 살았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결국 나사로도 또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도 이 육신은 언젠가는 죽음의 시간을 겪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무덤 속에 갇힌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덤 속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주님,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의 그 무덤 속에서 나오라 하실 때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희망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